덴마크의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그 사형을 선고받고 감방 안에서 대기하다가 순번에 따라 불려나가는 죄수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죠. 죽지 않는 인생은 없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간수가 번호를 부르면 그 번호를 부름에 따라서 불려나와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인생과 같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중세 때 그 죽음에 관해서 기술한 책들 가운데 그 유명한 이런 글귀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모루스 세르타, 호라이 세르타. 라틴어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리죠. 변치 않는 사실이죠. 안 죽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삽니다. 그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뭐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뭐 부처도 마호메트도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절망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직후의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사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시점으로 볼 때 부활하신 후 가장 최근에 그 부활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인데 본문을 보면 상당히 그 이례적으로 그 장면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인 대로 놓였더라. 그러니까 그 수건은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뭐 이런 것까지 표현하나. 예수께서 없었다, 무덤에 없었다, 깜짝 놀랐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와 그 옷을 쌌던 세마포와 그 머리를 그 쌌던 그 세마포가 분리되어져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딱 그냥 반듯하게 객혀 있었다는 것은 도둑들은 들어오면 막 그냥 뒤져서 막 그냥 그 목적물만 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냥 그대로 객혀져 있었다. 질서, 정연된 모습. 그리고 세마포의 위치와 또 수건의 위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냥 와서
뭘 해서 의도가 거기 가미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와서 후다닥 그냥 가져갔었으면 그런 일은 흩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건하고 세마포가 그냥 막 널브러져 있었을 텐데 누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왜 요한은 이 부활의 그 현장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 보면서 동시에 이 부활 기사는 요한이 기록한 이 부활 기사는 어떤 것을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담긴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한 질문 세 가지를 던져 보는 가운데 또 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건 뭐냐 할 때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세밀하게 그 부활의 현장을 요한은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그 당시에 요한복음 기록한 시점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70년, 그러니까 주 한 100년쯤에 쓴 성경이어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그 즈음에 떠돌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낭설들이 교회 주변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걸 잠재우기 위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불신자들은 시체 도둑설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도둑 맞았다. 누가 도둑질해 갔다. 그 도둑질 한 주체는 뭐 예수님의 제자든지 혹은 또 로마 당국자든지 혹은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든지 일단 그 전에 예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셨으므로 그 그냥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그냥 시체의 그 무덤의 현장이 거기 없어야 하잖아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혹은 또 뭐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없은 것이다. 그래서 빈 무덤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님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함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둘째 또 어떤 사람은 예수의 기절설을 주장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죽지 않고 기절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나중에 예수가 그 무덤 안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제 발로 예수께서 걸어 나왔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활동하면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주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상설을 주장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냥 그 혼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올라가다 거기서 그냥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을 본 것이다. 예수가 그냥 살아나서 그냥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흥분해가지고 그 자기가 본 것을 실제로 본 것을 착각해서 사람들이 가서 말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낭설들이죠. 이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교회 안팎에 주변에 퍼져 있던 이 낭설들을 잠재우기 위하여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말하기 위하여 예수의 부활 현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이 부활의 현장을 쫓아가잖아요. 확인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자기는 그거 보았죠. 그 쫓아가 봤으니까 그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야기도 듣고 목격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단정하게 개켜져 있던 세마포, 수건, 세마포 그것을 그대로 그의 복음서에서 진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니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시체 도둑수를 지금 반발하는 거죠.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으면 이렇게 반듯하게 세마포가 이렇게 개켜져 있겠는가. 훔쳐가서 뭐 정신없이 바빠가 누가 찾아올까 싶어서 막 그냥 시체를 가져가서는 막 옷 같은 거는 버려져 있고 이래야 될 텐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절설이었다며 아니 기절했던 사람이 깼다며 그 옷을 입은 채로 나가지 그걸 뭐 기절해가지고 깨서 그냥 옷을 다 벗겨놓고 그냥 발가벗고 나갈 리가 있겠느냐. 또 예수님이 부활이 환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이었다면 그 실체, 물건, 옷, 세마포 이게 거기 남겨져 있을 이유가 뭡니까? 환상을 보았는데. 예? 그렇잖아요. 환상을 보았다면. 그 옷과 저기 세마포는 그대로 뭐 그냥 죽은 시신 혹은 또 뭐 사라진 시신이 그냥 입고 있어야 될 것 아니. 그런데 그대로 그렇게 잘 깨져 있었다. 환상설도 맞지 않는 이야기. 이렇게 간접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신 것이다. 진짜 부활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논리로 예수의 부활을 뭐 그냥 그 폄하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지식인들. 왜 지식인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근본은 예수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활 기사는 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무슨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뭐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혹은 또 위대한 왕들이 이런 사람들은 다 신화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 사실, 실제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활의 기사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진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적 근거를 성경 속에서 한 두서너 가지 찾아 말합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놓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보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기사를 몇몇 사람이 그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12제자에게 제일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오늘 본문에. 그리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500명의 문도 그리스찬들 앞에 한꺼번에 나타나신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도 있고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이라면 이게 다 거짓말이어야 하잖아요. 이 여러 성경 속의 기록들이 다 거짓말이어야 하잖아요. 다 각각 다른 상황에서 뭐 한 사건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잡혔을 때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잡혔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요한은 그냥 신발을 팽개치고 그냥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다 숨어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두려워서 우리도 죽지 않을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달라진 것이죠. 180도로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은 나중에 다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그냥 그 부활을 전가하다가 죽습니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자기들이 속인 일을 자기들이 정당화해서 자기들의 뭐 지위와 신분 혹은 뭐 안위를 위해서 이 짓을 여러분 했으면 이렇게 죽기까지 하겠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으로 먹고 살자, 이것으로 뭐 존경받고 인정받자,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죽기까지는 하겠어요. 뭐 도망을 가든지 다른 걸 하지. 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구나, 이건 확실하구나. 여러분, 거짓말이 뭐 100년 이상 가는 거 보셨나요? 거짓말을 아무리 길어도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100년 이상 가는 거짓말이 있어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부활의 역사는 더욱 굳건하게, 강건하게, 힘차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예수 부활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엉뚱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이것은 뭐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어떤 반박할 수 없는 신학적 증명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들의 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굉장한 신비이죠. 있을 수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왜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지금 본문에서 못 알아보잖아요.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못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또 예수님의 추종자고 제자였으면 예수님 목소리쯤은 탁 들으면 알 것 아닙니까? 그것도 친밀한 관계였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가까이 헌신하고 했었는데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면 당장 알아들을 텐데 그 왜 못 알아듣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마리아가 그때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이 앞을 가리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주장 하나 있고, 둘째, 아침에 비치는 그 역광 때문에 뒤에서 지금 햇빛이 막 비쳐요. 자기 하여튼 그 햇빛이 막 비치니까 그 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햇빛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얼굴이 제대로 안 보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설은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이 변형되셨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 세 번째 해석이 매우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 해석을 말해주는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라 그럴까요? 언급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시죠. 고기 잡는 어부들,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처음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늘 예수님과 같이 했던 제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자기들과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정도가 좀 적습니다만 엠마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 못 알아보니까 같이 걸어가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못 알아보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몸은 변형된 몸이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다른 분은 아니에요. 역시 그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인데 부활하신 후에 몸은 부활하기 전에 그 몸과는 뭔가는 다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하실 뿐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종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그 빛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부활할 성도의 몸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요. 그리고 그 몸은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니라. 또 육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홀연히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는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해서 같이 말씀합니다. 변화할 몸, 다시 우리 부활할 몸은 그전 몸과는 다른 존재는 그 존재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는 그지만 그러나 그 부활할 몸은 완전히 달라져. 마치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혹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달라진 모습. 그렇다고 그 예수님이 그전 예수님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역사의 종말이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정개될 때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산 자들이 들림받는다. 그 종말의 때, 그 순간이 부활의 때예요. 부활의 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다 부활하게 될 때인데 그 부활할 몸은 존재는 그 존재.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런 거지만 달라진 몸. 신령한 몸. 신비한 몸.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게 불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활시킨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를 조정하시는 분이시라면 그게 불가능하게. 그것도 그건 여러분 역사의 순간 가운데 단 한 번이 있는 사건 아니겠어요?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이렇게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그는 우주 역사의 종말에 있을 단 한 번의 사건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입니까? 알아보지 못할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된다는 사실, 그 희망, 특별히 우리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 부활한 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 좀 격가지의 교훈입니다만 우리도 그같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 가운데 단단히 서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이때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 속에 담겨진 어떤 교훈 한 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나중에 이 마리아가 본문에 하면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막 기뻐서 너무너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살아 계시니까. 막 예수님을 막 붙들고 안으려고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돌아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네가 형제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께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곳에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올라간다. 올라가는 이유는 뭐 할 일이 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일단락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상에서의 완성된 사역이고 그 후 그러면 그것으로 주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났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계속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왜? 언제 끝나느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역사의 종말에 죽은 자 산 자 할 것이 다 주님 앞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심판하셔서 천국 지옥 판결하실 때까지는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역사 이래로 살았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재판소에 가서 재판하면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범죄에 대한 기록이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 됩니다. 그 하나 읽는데도 며칠 걸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은 사람들 다 합치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마다 해도 뭐 60억, 70억, 80억이라 그러는데 그 다 재판하시려면 인간적으로 재판 기록 다 봐야 되고 뭐 뭘 잘못했고 뭘 정상을 참작해야 하고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 걸릴 시간이에요. 좀 여러분들 이 이야기 쉽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일입니다. 내 사역은 완성되지 않았다. 내가 앞으로 올라가서도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최종 심판 주님께서 그걸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심판 때가 되면 이제 그 주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이제 판결하시면 그때는 영원히 갈립니다. 영생과 영벌이 갈리는 것이죠. 그럼 그때까지는 뭐냐 할 때 신학에서는 그걸 중간 상태라고 말해요. 중간 상태. 뭐 연옥 혹은 또 연옥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요? 저기 지옥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 또 우리가 낙원이라 그러죠. 천국과 유사한 개념의 낙원. 지옥과 완전한 지옥과 유사한 어떤 그런 불의 처소 이런 처소의 그 중간기의 상태에 우리 영혼이 일단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뭐 시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개입되어야 모든 것이 설명되지만 여러분 그 중간기와 마지막 심판의 순간은 여러분 1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100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뭐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거나 지옥 가거나 한다라고 평상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영혼은 중간기를 거쳐서 대기하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온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 이야기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은 순간 뭐 지옥 가기도 하고 천당 가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말해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들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셔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하나의 우리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그걸 심판하시기 위하여 가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은 자명한 것이죠. 의의 판결을 받도록, 천국 판결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애써야지. 만약 그때 그냥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 욕심이 그냥 지나친 삶, 그래서 그냥 남을 해치는 삶 단계까지 나가는 삶, 이런 삶을 살면 나중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뭐 판결을 주님께서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의인과 악인을 그같이 분별할 것이다. 의인은 영생의 처소, 악인은 영벌의 처소로 갈라낼 것이다. 목자가 밤에 양 치었다가 우리 속에 들어 넣을 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갈라 넣는단 말이죠. 염소를 왜 같이 키우느냐 하면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했죠. 염소들은 그 뿔이 있어가지고 심술이 강합니다. 뭐 양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보면 그 막 치받아서 막 흩어놓습니다. 양들이 막 풀을 먹기 위해서 막 뭉쳐 있으면 거기 자기들끼리 치여가지고 넘어지고 짓밟히고 그래 죽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염소 한 마리를 집어넣어 놓으면 염소가 그렇게 뭉치는 것을 못 보니까 가서 치받아서 흩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안전을 위해서 염소를 그렇게 한두 마리를 넣는데 방목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끝나고 우리에 드릴 때는 염소는 염소의 우리, 양은 양은 우리 이렇게 넣는 그런 어떤 당시의 목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하여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분별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인간들을 재판할 자료들을 다 검색할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도 얼마나 CCTV니 뭐 해서 꼼짝 못하면 다 과거 행적이 다 잡힙니다. 아무리 말로 변명해도. 우리 인간도 이런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재판 거실 때 뭐 그런 어떤 증거들이 없겠어요. 다 상상을 초월하는 증거들을 대놓고 재판하실 것입니다. 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너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떠할까? 늘 마지막 질문은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위대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죄 많은. 그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이 뭐 나중에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뭐 창녀였다라고 이렇게 언급되는데 성경 속에 창녀였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단지 죄 많은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구교에서 뭐 좀 더 과하게 그렇게 어쨌든 이런 죄 많은 여인이었는데 이 죄 많은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오는 후에는 더 적극적인 증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만나요. 지금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계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
죽은 시체가 아니라 2000년 전 위대한 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분을 우리가 만날 때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달라져야겠죠. 독일의 쾌테가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위대한 소설 문학 가운데 희곡이죠. 그 소설 속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인생의 허물을 느껴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합창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합창 소리, 부활에 관한 합창 소리가 들리자 이 파우스트가 내면으로부터 강렬한 힘이 솟아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그 자리에서 재발견하고 인생을 다시 추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막 슬퍼서 죽으려고 했는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찬송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각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는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다시 변화하여 새 삶을 살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파우스트 속에 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너무 땅의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추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세상 것 자꾸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 자꾸 이야기하고 장로님쯤 된 사람이 뭐 돈 번 이야기 자꾸 이야기 목사가 뭐 사례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 그 제대로 보이겠어요? 적어도 장로 목사쯤 되면 도사가 된 것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한 도사가 됐는데 세속적인 이야기를 물론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거 자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건 누가 그 존경을 하겠어요? 별 수 없군. 뭐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생명 희미해지지 않도록 늘 예수와 동행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힘찬 삶, 샘솟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의 구주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